성도님들 혹시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시를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이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초등부, 유초등부 친구들 잘 모르지요. 네, 제가 그 시의 전편은 너무 길어서 초반부만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이 시는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이 친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언제든지 찾아가도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아마 그런 친구일 것입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허물없이 털어놔도 언제든지 그 말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찾아가서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그 친구의 얼굴만 봐도 나의 마음을 그 친구가 이해해주고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아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마 그런 친구일 것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행복한 인생이십니다. 저는 사역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이렇게 저희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장례식이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만 그때를 통해서만 친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저도 접하면서 그런 친구가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아마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행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 부럽지 않으신가요? 부러우시죠?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장인 그 22장의 앞장인 21절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이삭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의 탄생을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아들 하갈, 그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종이란 그런 아들,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인 하갈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노경에 얻은 친혈육 그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광야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또한 그 일이 21장에 일어나고, 또한 21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목도하면서 이미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그 순종과, 또한 이방 왕인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이방 왕조차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21장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 본문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시험 테스트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순종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은 더 깊은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털어놓기 위한, 그런 비밀을 털어놓아도 되는 친구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 반응은 22장 1절 하반부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문의 뜻은 듣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본문은 믿음의 테스트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에는, 그 하나님이 친구로 부르심의 그 단계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바로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기 원하시는 그 속 깊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 PPT에 없나요? 2절 말씀이 없나요? 그럼 제가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에 대해서 표현한 하나님의 표현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후에 그 신약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한 표현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표현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똑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아도 되는 그 친구의 단계까지 인정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곳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그 번제의 제물로 죽으시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산은 지난주에 수요일에 오셨으면 우리 신정화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한 산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한 산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한 사건으로 백성이 죽게 되자 다윗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 그 한 산은 번제를 드릴 장소, 즉 죄의 심판이 행해질 그 곳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로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그 한 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멀리 바라보았다는 그 의미는 거리상의 의미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그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표현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저희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그 사건을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멀리 서서 본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구속사가 완성된 그곳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를 타고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청유형이고 강조형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희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저기까지 가야 해. 그리고 또한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는 강한 의지와 그 강조를 표현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이미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게 했다는 그 표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러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본문의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번제할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지우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한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 함께 동행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을 보면서 바로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하시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위를 이삭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를 때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그 이삭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또한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일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또한 이때 나이가 거의 20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20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의 그 청년을 그 연로한 노인이 120세 가량 된 그 연로한 노인이 청년을 아무리 꽁꽁 묶어서 그 제단에 올린다 그래도 그 청년이 그 앞에서 그렇게 잠잠하지 않으면 그 번제를 드릴 수는 도무지 없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심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완벽한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가 어린 나이였을 때는 정말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회 밖으로 나가고 예배에 잘 안 나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가 세워지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삭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바치는 것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단순히 믿음만 시험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든 그 시험은 테스트는 끝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즉시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번제가 중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셨을 때 눈을 들어 다른 제물을 찾았다고 22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발견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번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은 독생자 예수님이 반드시 그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씨는 단순히 그 자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번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성경 통독, 성경 필사, 큐티, 또 예배 신앙 작정, 예배 작정 등 하나님과의 그 많은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작정하시고 또한 이렇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작정과 많은 우리의 그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구구절절하게 성경에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 깊은 속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무뎌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흔들어 깨울 때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의 마음,
순종해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처럼 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빼앗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지시하시는 그 한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순장으로, 때로는 교사로, 또 여러 부서의 그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제 자신과 또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는 과연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것은 십자가를 지고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영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